하나님은 가정을 지혜로 건축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건축이 뭐죠? 만드는 것도 고치는 것. 건축은 집을 짓는 거잖아요. 가정을 지혜로 건축할 것을 명령하신다. 자, 오늘 우리 잠언 마지막 시간이고 여기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단락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이렇게 잠언을 쭉 한번 보니까 이거 지금 누구한테 하는 얘기 같아요? 솔로몬 왕이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자녀들한테 하는 얘기잖아요. 그죠? 첫 시간에는 비교했잖아요. 그죠? 지혜와 낯선 여자를 비교해서 지혜를 따라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엄청나게 비교를 많이 했죠. 너무 많이 비교해서 기억도 안 날 만큼 의인과 악인, 부지런한 사람과 게으른 사람, 정직한 사람과 거짓된 사람, 이런 사람 비교를 했는데 그러면서 여호와께 맡겨라 그랬잖아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이고 겸손하면 명예가 따르지. 네가 하는 일을 여호와께 맡겨라. 여호와께 굴려라 그랬죠. 굴려라 기억나죠? 그러면 너의 계획이 이루어질 거야. 자, 이 모든 말씀이 다 사실은 솔로몬이 자녀들에게 했던 얘기고 오늘 살펴볼 이 내용들도 다 보면은 사실은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부모의 입장에서 쓴 건데 그러면은 이 잠언을 다른 말로 하면 뭐겠어요? 바로 자녀 교육서가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부모들은 그럼 자녀 교육서를 인지하는 만큼 자녀를 키울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 부모와 자녀가 같이 있는 이 공동체를 우리 뭐라 그러죠? 가정이라 그러죠. 가정.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 보면은 자녀들아 뭐 해야 된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모들아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얘기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잠언이라는 책 자체가 부모도 읽어야 되고 자녀도 읽어야 되고 그래서 올바른 가정을 세워가기 위해서 꼭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정리해서 주셨다. 그러니까 사실은 너무너무 중요한 책이죠. 오늘 그 가정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결론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오늘 볼 말씀 이 세 단락인데요. 가운데가 중요하겠죠. 제 개인적인 생각에 여기 보시면 첫 번째도 솔로몬, 두 번째도 솔로몬, 네 번째도 솔로몬인데 어떻게 가운데다가 솔로몬이 아닌 이 지혜자들의 말씀 30개를 써놨어요. 30개. 제 생각에 솔로몬의 마샬, 이렇게 한 사람의 마샬이라고 해버리면 좀 그런 거 아닌가. 그러니까 중간에는 지혜자들의 말씀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솔로몬이 많은 말을 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한 개인의 어떤 지혜를 듣는 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지혜를 총망라해서 주시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가운데 보시면은 이제 30개가 나오는데 사회생활이 이렇게 나오고 가운데 가정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도 중요하고 뭐 사회생활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그게 다 되려면 뭐가 돼야 돼요? 사실은 가정생활이 돼야죠. 가정이 망가지면 예배가 아니고 일이 아니잖아요. 돈을 벌어와도 가정이 망가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건 가정입니다. 이 가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지혜로워져야 된다. 그리고 이제 지혜로운 게 뭔가 동물들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한번 봅시다. 22장 17절부터입니다. 귀를 기울여라 들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들의 말씀들을 들어라. 너의 마음을 알매 두고 너의 안에 그 말들을 간직하면 행복하게 될 테니까 너의 입술에 그것이 붙어 있으면 네가 여호와를 믿고 기대게 하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지혜자들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어떻게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가장 행복한 거잖아요. 가장 행복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너에게 지금 30가지를 써주고 있다. 이 30가지는 정말 참되고 올바른 말이다. 그러니까 잘 들어봐라. 이 30가지가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사회생활 먼저 10가지를 합니다. 자, 힘없는 사람한테 빼앗으면 돼야 안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나보다 힘이 약해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때리고 빼앗고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서로 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 믿든 안 믿든 몸이 아프든 안 아프든 그죠? 그러니까 약자에게 악을 행하지 마라. 첫 번째로. 그 다음에 두 번째 화내는 사람과는 어울리지 마라. 화내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나도 화내게 되고 그죠? 나도 그렇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성경에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뭐 하지 말래요? 세 번째 빚보증 서지 마라. 여러분 제발 보증 서지 마세요. 보증 서는 순간 이제부터 잠이 안 와요. 보증 섰는데 이거 잘 해결이 될래나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집에 있는 게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빚 보증 서지 마라. 우리 어린 친구들 알겠죠?
빚보증이 뭐냐면은 어떤 친구가 와가지고 이번에 사업을 해야 되는데 돈이 좀 필요한데 돈이 없네. 혹시 너네 집을 은행에 맡겨놓고 돈을 좀 빌리면 안 될까? 그럼 어떻게 돼요? 만약에 돈을 빌려서 그 사업이 잘 되면 다시 집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만약에 사업이 망하면 어떻게 돼요? 내 집이 팔리는 거예요. 보증 서지 마라. 보증을 서면 안 돼. 알겠죠? 어릴 때부터 보증을 서면 안 돼요. 서지 말래잖아 하나님이. 제가 그런 게 아니고. 왜냐하면 보증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보증 때문에 뭐가 깨져요? 인간관계가 깨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돈 문제가 나중에 커보면 알겠지만 형제도 없습니다. 형제도 돈 때문에 다 깨져요. 그러니까 이 돈이 무서워요. 돈이 신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빚보증 서지 마라. 그리고 여기 보면은 경계도를 옮기지 마라. 지금은 전산 처리가 돼 있어서 다 이제 여기까지 내 땅, 여기까지 네 땅이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돌멩이 큰 걸 세워놨단 말이죠. 근데 그 밤에 몰래 가서 돌멩이를 이렇게 옮겨 놓은 거예요. 여기까지 내 땅이야. 그럼 돼요, 안 돼요? 그런 도둑질을 하지 마라. 이웃 관계에서 이렇게 약자에게 선을 행하고 화내는 사람하고 같이 있지 말고 빚보증 서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또 일단 자기 일에 충실하면 네가 인정을 받게 된다. 상사한테나 이웃한테 또 동료한테 자기 일에 충실해라. 그리고 권력자 앞에서는 욕심을 내지 마라. 권력자를 이렇게 마주할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높은 사람들하고 밥을 먹거나 할 때 너무 막 개걸스럽게 먹거나 너무 그렇게 욕심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 마라. 그죠? 그러지 말아라. 그 다음에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마라. 부유함은 금방 사라진다. 날개가 돋아서 독수리처럼 날아가 버린대요. 돈 해가지고 열심히 돈 벌었어요. 야, 이 정도면 내가 평생 천국 갈 때까지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 근데 눈 떴는데 없어졌어. 그렇다는 거예요. 돈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마라. 근데 여러분 이것도 사실은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다른 사람이 다 가져야 돼. 그죠? 다른 사람의 돈을 가져오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웃 관계 속에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눈길 사나운 사람 집에서 밥을 먹지 마라. 그러니까 악한 자의 음식을 탐내지 마라. 딱 봤을 때 선한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 거 자꾸 뺏으려고 하면 나도 덩달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어리석은 사람에게 귀에 대고 말하지 마라. 네가 아무리 슬기롭게 말해도 우습게 볼 테니까. 그죠? 그래서 돼지의 목에 진주나 보석을 걸어봤자 돼지는 돼지예요. 그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 딱 봤을 때 저 사람 알아들을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럼 말하지 말아요. 그냥 말한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안 바뀌어요. 그리고 경계도를 옮기지 말라 또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 부모 없는 아이들의 밭에 함부로 들어가지 마라. 왜냐하면 그 고아들, 왜냐하면 여성은 남편이 지켜주고, 그죠? 그리고 자녀들의 머리는 이제 엄마가 지켜주는 거죠. 이제 질서를 하나님이 세워놨기 때문에. 근데 고아와 과부들은 머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들을 건드리면 주님이 가만히 안 두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 고아의 재산, 과부의 재산들을 빼앗지 마라.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웃 관계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들, 이런 것들 지혜를 주셨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가정입니다. 여기에 가정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다 가정에서 태어나서 가정에서 자라서 가정을 꾸려서 가정을 챙기다 죽는 거예요. 사람은 가정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돌려 훈계로 향하고 너의 귀를 기울여 알매 말씀을 들어라.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아빠가 혼을 내고 있는데 이 친구 어때요? 등 돌리고 있어요? 잘 듣고 있어요? 자, 엄마 아빠가 저렇게 회초리를 들고 혼낼 때 나는 잘 듣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한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엄마 아빠가 혼낼 때 그냥 짜증나서 듣기만 한다. 나는 안 듣고 있다. 잘 모르겠어요? 자, 여기 봐봐요. 마음을 돌려 훈계로 향하고 귀를 기울여 알매 말씀을 들어라. 엄마 아빠가 혼낼 때 잘 들으란 얘기예요. 엄마 아빠가 사랑해서 얘기해요? 미워서 얘기해요? 얼마나 사랑하면 얘기해요? 혹시 남의 집 애기 데려와가지고 막 집에서 때리는 엄마 아빠 봤어요? 못 봤죠?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자기 애를 때리는 거예요. 자기 애 잘 되라고. 자, 근데 사람이 훈계와 저런 거를 듣고 싶어요? 듣기 싫어요? 듣기 싫죠. 여러분 어른이 되면은 그거 듣고 싶나요? 어른이 돼도 듣기 싫어요. 심지어 교회에서 혼내는 얘기 듣고 싶나요? 안 듣고 싶어. 교회에서도. 그렇다니까요. 사람은 그런 걸 듣기 싫어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 말 속에서 진리를 찾는 거죠. 아이한테 훈계하기를 그치지 마라. 아이를 회초리로 때려도 죽지 않는다. 그죠? 죽지 않죠. 너는 회초리로 아이를 때리는 것이지만 너는 그의 목숨을 수월해서 건져내는 거야. 그죠? 내 자녀 천국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천국 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도 맞지만 이 땅에서 잘 돼봤자 천국 못 가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천국에 보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회초리를 때려도 죽지 않으니까 최대한 때려라. 그리고 제 생각에는 10살까지 넘어가면 때려도 소용없어요. 그 전에 때려야 돼. 그 전에.
어릴 때부터 채찍질해서 옳은 길로 가게. 자, 그 다음에 애야, 너의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의 마음도 기쁠 거야. 너의 입술이 올곧은 말을 할 때. 그러니까 지혜와 올곧은 말이 기쁨이 된다. 항상 자녀들에게 지혜로운 말, 올곧은 말,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그게 너의 기쁨이 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죄 짓는 사람을 마음으로 시샘하지 말고 언제나 힘써 여호와를 두려워해라. 그럼 너에게 미래가 있다. 그 다음에 애들아 잘 들어라. 자녀들아 잘 들어라. 너는 지혜롭게 되어서 마음 잡고 길을 가라. 포도주 취해서 사는 사람 가운데 있지 말고 고기를 마구 먹어대는 사람들 가운데도 있지 마라. 취해서 사는 사람과 먹어대는 사람은 빈털터리가 되고 잠만 자는 사람은 누더기를 걸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나중에 결혼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남자친구, 내 여자친구 결혼할 때 배우자 될 사람이 맨날 술을 좋아해. 결혼하면 돼야 안 돼요? 마구 먹어. 너무 식탐이 많아. 맨날 먹는 얘기만 해. 맨날 먹으러 다니고 맛집만 찾아다니고 돼야 안 돼요? 아, 이건 좀 고민돼요. 같이 맛있는 거 먹고 싶어요? 식탐도 죄라는 걸 사람들이 잘 몰라요. 식탐도 죄입니다. 성경에서는 식탐을 죄라 그래요. 그 다음에 게으른 사람. 너무 침대를 좋아해. 맨날 누워 있어요. 침대에서 안 나와. 내 배우자를 보니까 저 남자친구는 아침에 아무리 전화해도 12시에 맨날 일어나. 그런 사람하고 살면 될까 안 될까? 잘 생각해야 돼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게으르고 욕심 많고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삶이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성경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잘 듣고 여러분이 나중에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결혼한 분들도 내가 혹시 그렇지 않나 잘 보고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왜 보세요. 아빠랑 엄마가 나이가 들었다고 업신여기지 마라. 우리 엄마 아빠 이제 힘이 없어. 내가 힘이 더 세. 달리기도 내가 더 빨라. 그렇다고 엄마 아빠 무시하고 이제 엄마 아빠 말 안 들어야지. 나도 다 컸는데 뭐. 그럼 돼야 안 돼요? 보세요. 진리를 사들이고 팔지 말라. 엄마 아빠가 하는 말, 인생의 진리죠. 사들이고 팔지 마라. 지혜와 훈계와 깨달음도 마찬가지야. 의인의 아버지는 반드시 기뻐 외칠 거야. 지혜로운 자녀를 낳은 사람은 엄마 아빠가 여러분 때문에 기뻐하도록 해야겠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너는 아들아 딸아 너는 나쁜 여자한테 가지 마라. 나쁜 남자한테 가지 마라. 결혼을 했으면은 자기 배우자하고 이렇게 가정을 꾸려서 살아야 되는데 맨날 다른 남자 다른 여자한테 가는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면은 망하는 거예요. 그럼 진짜 망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 또 엄청 길게 얘기했어요. 뭐예요? 술 취하지 마라. 우리 특히 한국 사람들은 유독 술을 좋아해가지고 거의 사람이 비틀비틀. 여기 봐봐요. 지금 술을 마시면 이렇게 사물이 이렇게 보여요. 사람이 사람으로 보여야 되는데 지금 뭘로 보여요? 귀신처럼 보이죠. 자, 그래서 너무 술 취하지 마라. 술을 먹지 말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그러니까 술 마시는 게 죄가 아닙니다. 죄는 아닌데 그게 나의 어떤 욕심이 들어가고 그냥 거기에 너무 매몰돼가지고 삶이 술에 찌들어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도 조절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는 않죠. 마시는 게 죄는 아닙니다만 정말 지혜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을 시샘하지 말고 함께 있으려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 악인이 있으면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잘 되겠지. 아닙니다. 아니고 그냥 악인하고는 떨어져 있어야 돼요. 안 바뀌어요. 그냥 악한 사람하고는 거리를 두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장 3절 4절 별표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잠언의 제일 중요한 구절인 것 같아요. 20장 3절 4절. 자, 지혜로 건축을 해라. 저 바나라는 말은 건축하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깨우침으로 굳건히 서게 해야지. 알무로 방들을 채워야지. 온갖 값지고 아름다운 보물로. 그러니까 돈으로 채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값지고 정말 아름다운 보물이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죠. 지혜로 집을 세워라. 이 집이라는 말이 가정이란 말입니다. 가정.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뭘로 건축해 가야 돼요?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깨우침으로 알무로 이런 지혜의 밑바탕이 되어서 세워가야지. 우리 집 좋은 아파트, 우리 집 좋은 차, 그게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건 거기에 너무 매몰돼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간혹 우리 기독교 신앙도 이게 너무 번영신학이 들어오다 보니까 하나님을 잘 믿어가지고 이제 복을 받아서 자동차도 점점 바뀌고 아파트도 점점 바뀌고 그걸 복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 게 아니라 가정이 점점 지혜로 가득 차고 말씀으로 세워지고 자녀들이 말씀으로 성장하고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사회생활 한번 봅시다. 조언자들을 많이 두어라. 그죠? 지혜로운 사람 밑에는 항상 조언자들이 있죠. 여러분 삼국지 알아요? 우리 어른들 삼국지 알아요? 자, 유비는 원래 사람은 좋은데 지략이 좀 부족합니다. 유비에게 조언자 누가 있었어요? 제갈공명.
정말 좋은 자들, 좋은 조언자가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완벽할 수 없어요. 그죠? 남자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남자가 이 두뇌가 듬성듬성 있기 때문에 촘촘한 누가 있어야 돼요. 여성이 있어야 돼요. 조언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조언자를 많이 두라. 그리고 미련한 사람들은 지혜가 너무 멀리 있어. 어떻게 지혜까지 가겠어? 그런 사람들은 안 돼요. 지혜를 가까이 해라. 핑계 대지 말고 가까이 해라. 잠언을 읽어야 되는데 잠언에 지혜가 있는 건 알겠는데 인생이 너무 바빠. 헬스도 해야 되고 수영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뭐 많이 해야 되고 여행도 다녀야 되고 잠언 읽을 시간이 별로 없네. 그러지 말란 얘기예요. 잠언을 지혜를 가까이 해라. 자, 그리고 악인들은 조롱을 당한다. 악인들은 그런 거예요. 결국 악인들은 누군가에게 조롱을 당하니까 악인 따라가지 말고. 근데 힘이 부족하면 환난 때 약해진다. 힘이 모자라는 거지. 근데 정말 힘은 지혜죠. 그죠? 지혜를 갖추고 있으면 환난 때에도 어려움을 겪지 않겠죠. 자, 그 다음에 죽음에 처한 자들을 구해 주어야 된다. 죽음으로 끌려가는 사람들, 목숨을 빼앗길까 조마조마하는 사람들 망설이지 말고 도와주어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지금 죽음으로 끌려가고 목숨을 빼앗길까 조마조마한 그 사람도 누구의 자녀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지금 교회를 안 다니고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격결로 가고 있는 그 사람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불쌍히 여기셔요. 그래서 죽음에 처한 자들을 구해 주어라. 자, 그리고 얘야 꿀을 먹어라. 좋은 것이니까 벌꿀은 입에 달 거야. 지혜가 너의 삶에 이와 같다는 것을 알아라. 지혜가 꿀 같다는 것을 우리 어린 친구들이 어릴 때부터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또 물어볼게요. 잠언을 읽는 게 즐거워요? 아니면 만화 영화 보는 게 즐거워요? 오, 잠언. 아예 어린이가 무슨 대답을 그렇게 하겠어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어릴 때부터 알아야 돼요. 잠언을 읽는 게 행복한 거예요. 잠언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도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의인을 건드리지 마라. 그죠? 악이나 의인이 숨은 곳을 엿보지 마라. 악인들은 재난에 비틀거리고 의인들은 7번 넘어져도 하나님이 일으켜 주신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원수가 넘어지는 걸 또 기뻐하지 마라. 그죠? 여러분, 사울이 죽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쌤통이다 이랬어요?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펑펑 울었잖아요. 그런 믿음이, 그럴 만한 자세가 되어 있어야죠. 그리고 악인들을 시샘하지 마라. 여호와를 두려워해라. 결론적으로 여호와를 두려워해라. 변덕스러운 사람들과 함께하지 마라. 임금을 두려워하고 갑자기 불행이 그들에 닥칠 거야. 여호와와 임금을 두려워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보시면은 24장 23절로 가시면 이것 또한 지혜로운 사람들의 말이야. 또 이렇게 해가지고 30개가 끝나고 또 이제 나오는데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타 말씀드립니다. 재판을 불공정하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죠. 너무 중요하죠. 사실 정의와 공의를 흐트러뜨리지 말고, 그 다음에 거짓 증언 하지 마라. 까닭 없이 이웃의 트집을 잡는 증인이 되지 마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길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게으르지 마라. 사실 여러분 이게 되게 우리 일상과 되게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사실 지금도 재판 때문에 억울한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재판이 돈으로 되기 때문에 비싼 변호사, 돈이 많으면 그냥 웬만하면 풀려나고 보석되고, 그죠? 그리고 사실 이 거짓말이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거짓말. 그러니까 사업하다가 망하거나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이 거짓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게으름. 제 생각에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큰 죄악이 게으름 같아요. 게으름. 너무 살기가 좋아요. 먹을 것도 많고 너무 편하고 경제가 어렵다 하지만 식당 가면 사람들 바글바글 합니다. 비싼 식당 다 찾아 먹고 여행 다 다녀요. 게으름. 쉬고 싶고 놀고 싶고 그런 거 너무 많아요. 이 세 가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의 잠언인데 여기 보시면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옮겼다. 히스기야는 한참 후의 사람이잖아요. 그죠? 자기 부하들을 시켜가지고 자, 솔로몬 왕의 마샬들을 격언들을 다 모아봐라. 자, 근데 여기 보세요. 자, 지규라는 게 있는데 우리 친구들 혹시 비유법 배워봤어요? 학교에서 비유? 그의 눈은 별처럼 반짝여. 이게 뭐예요? 지규입니다. 뭐뭐 같다, 뭐뭐처럼 이런 게 지규라 그러는데 그의 눈은 그냥 별이야. 이건 뭐예요? 운유. 이거는 뜻이 숨겨져 있어요. 그 다음에 바람이 속삭인다. 바람이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바람은 말을 못 하잖아요. 근데 바람이 사람인 마냥 바람이 속삭인다. 의인법, 사람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봄이 웃으며 다가온다. 이런 것들은 무생물이나 추상적인 것에 생명을 부여하는 거. 그 다음에 풍유라는 거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통해서 토끼는 빠르다고 잠자다가 거북이는 꾸준히 했더니 이겼다. 그죠?
그런 꾸준함의 가치, 풍유라 그러고 그 다음에 풍자, 또 뭐 양반전, 허생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성경에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근데 특별히 이 네 번째 단락에 나오는 이 솔로몬의 세 번째 마샬에 보면 직유를 많이 씁니다. 직유. 뭐뭐 같은 뭐뭐 이런 걸 많이 써요. 한번 봅시다. 그래서 솔로몬의 격언이고 히스기야 아랫사람들이 옮겨 적은 것인데 이 직유가 26장까지가 직유고 27장에서는 지혜에 대한 얘기를 한 다음에 여기는 다시 비교. 뭐뭐는 뭐뭐인데 뭐뭐는 뭐뭐다.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어요. 자, 직유에 대해서 이렇게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보세요. 처음에는 좀 임금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이를 숨기는 것이지만 임금의 영광은 이를 찾아내는 것이다. 여러분 다 거의 다 직유인데 이렇게 비교해 놓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하늘이 높고 땅이 깊듯이 임금의 마음은 찾아낼 수 없다. 자 보세요. 은에서 찌꺼기를 없애버려라. 그러면 대장장이가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임금 앞에서 악인을 없애버려라. 임금의 자리가 공의로 탄탄해질 거야. 그죠? 그래서 깨끗한 은을 얻으려면은 이거를 뜨겁게 해가지고 불순물을 빼듯이 임금이 있을 때 악인을 빼야지 그 임금 자리가 튼튼해진다. 뭐뭐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넘어갈게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자 보세요. 그림에 새겨놓은 은그릇에 담긴 금사가 어때요, 여러분? 은그릇에 있는 금사가 보기 좋아요, 안 좋아요? 보기 좋잖아요. 그게 뭐냐면 제때 하는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제때 하는 말. 적절한 말이 은그릇에 금사가 같다. 그리고 금고리와 순금 장신구 같다. 잘 듣는 귀에 들리도록 지혜롭게 꾸짖는 사람. 그리고 곡식 거두는 날 시원한 얼음. 여러분 밭에서 곡식을 거두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가을에 땀이 주룩주룩 나겠죠. 그때 시원한 얼음물을 먹으면 기분이 어때요? 너무 좋죠. 보내는 사람에게 믿을 만한 심부름꾼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직유를 해놨어요. 그래서 정말 생생하잖아요, 그죠? 너무 생생하죠. 그래서 자 거짓 선물을 가지고 떠벌리는 사람, 선물을 줬는데 속은 다르면 헤헤. 이 선물 받고 기분이 더 좋아지면 나한테도 이익이 생기겠지. 그런 나쁜 마음으로 선물을 주는 사람은 어떻대요? 구름이 있고 바람은 부는데 비는 안 내려요. 그러니까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아무 의미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참을성 있게 말하면 권력자도 움직일 수 있다. 부드러운 혀는 뼈를 부서뜨리지. 그런 것처럼, 그죠? 그 다음에 꿀을 발견하거든 네가 너무 많이 먹지 마라. 그런 것처럼 이웃집에 너무 자주 가지 마라. 이웃이 좋다고 너무 자주 가면 이웃이 어떻게 하겠어요? 처음에는 좋다가 나중에 싫어할 수도 있어요. 꿀을 너무 많이 먹으면 배탈 나는 것처럼. 그 다음에 몽둥이와 칼과 뾰족한 화살 같다. 이웃에게 불리하게 말하는 사람은 부러진 이와 비틀거리는 발 같다. 힘들 때 배신하는 사람에게 기대는 것은. 그 다음에 추운 날 옷을 벗는 것과 소다에 식초를 붓는 것. 겨울에 옷 다 벗고 밖에 나가면 어때요? 춥죠. 정신 나간 거잖아요. 그죠? 기분이 언짢은 사람 앞에서 노래를 하고 있어요. 저 사람 화났는데 그 앞에서 노래 부르고 있어요. 그럼 돼야 안 돼요? 그거는 마치 옷 벗고 겨울에 밖에 나가는 것과 같다. 그러지 말라는 얘기. 멍청한 짓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너를 미워하는 사람이 배고파하면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면 마실 물을 줘라. 그게 뭐냐면은 불타는 숯을 머리에 갖다 놓는 거래요. 고기 먹으러 가봤어요? 고기 먹으러 가면 숯불이 이렇게 있죠. 숯불에다가 고기를 얹고 이제 지글지글 굽잖아요. 근데 이거 봐봐요. 미워하는 사람에게 좋은 일을 했는데 그게 불타는 숯을 머리에 놓는 것과 같아. 이게 무슨 뜻이지? 불타는 숯을 머리에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머리가 타버리겠죠. 그럼 안 좋은 건데 근데 미워하는 사람에게 배고프면 먹을 걸 주래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얘기인데 왜 머리에 숯을 놓을까?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옛날에는 지금 같은 그런 게 없잖아요. 지금같이 가스레인지 전자레인지 이런 게 없죠. 그러니까 그때는 숯이 되게 중요했어요. 손님을 맞으려면 숯이 있어가지고 빨리 요리를 해야 되잖아요. 머리 위에 숯을 쌓아놓는다는 얘기는 선한 일들을 해서 그 사람 집에 좋은 것들을 쌓아놓는다는 얘기예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선을 행하면 그 사람 마음속에는 저 사람이 날 위해 했거든. 은혜가 쌓인다는 거예요. 은혜가. 그래서 그 당시에 빵을 굽거나 했을 때 이게 숯이 되게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관계 계속 보세요. 자, 부풍에 비가 오듯이 뒤에서 떠드는 혀는 화난 표정을 불러오지. 지붕 한쪽 모퉁이에 사는 게 낫지. 말싸움하는 여자랑 사는 것보다. 그 다음에 지친 몸에 너무 힘든데 시원한 물을 마시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 먼 곳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오니까 너무 좋아요. 악인 앞에서 물러서는 의인. 흙탕물이 된 샘물과 못쓰게 된 샘 같다.
그죠? 그 다음에 명예에 매달리는 것은 명예롭지 않다.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않듯이. 성벽 없이 공격받는 도시,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과 같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직유의 말씀들을 써놨고, 여기도 보면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많은 말을 써놨습니다. 그죠? 한번 집에 가서 다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름에 내리는 눈, 수확할 때 내리는 비. 뭐 같아요?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명예가 어울리지 않지. 여러분, 여름에 눈이 내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리고 수확해야 되는데 비가 막 와가지고 다 수확이 망해버렸어. 안 되잖아. 그런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높아지는 건 안 좋다는 거예요. 또 11번 봐봐요. 토한 것을 다시 먹고 있어. 그럼 돼야 안 돼요? 왜? 그냥 다시 먹고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이 했던 미련한 일을 또 한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런 직유를 얼마나 생생해요. 직유를 하니까. 그죠? 읽어봐서 여러분 인생의 교훈들. 나는 이렇게 성경에서 이런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하니까 나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겠다. 또 여기 보세요. 게으른 사람이 있어요. 게으른 사람은 말 안 돼요. 길거리에 맹수가 있어. 저기 사자가 있어. 우리 집 아파트 앞에 사자가 있어. 나는 집 밖에 안 나갈 거야. 나는 침대에서 누워 잘 거야.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보세요. 15번. 게으른 사람은 손을 그릇에 담그고는 가져오기가 귀찮은 거예요. 음식을 포크로 찝었는데 그게 귀찮아가지고 못 먹고 있대요. 게을러가지고. 게으른 사람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상식으로 대답하는 7사람보다 낫다고 여기는 거야.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또 다투는 사람들이 있어요. 개가 있는데 지나가던 개의 귀를 잡아서 비틀면 돼야 안 돼요? 그럼 개가 어떻게 해요? 개가 물어버리겠죠. 그럼 안 돼. 지나가다가 자기 일도 아닌 다툼에 열을 내요. 길을 지나가는데 누가 싸우고 있는데 괜히 붙어가지고 막 그래서 네가 잘못했잖아. 그럼 돼야 안 돼요? 괜히 남 싸움하는데 자기도 붙어가지고 싸우는 거죠. 그죠? 그리고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불화살과 화살을 쏘아 죽이듯이 어떤 사람은 이웃을 속이고 말하지. 나는 그냥 농담했어. 농담으로 사람한테 나쁜 말하고 다니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다투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투는 사람들. 헐뜯는 사람의 말은 맛난 음식 같아서 뱃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지. 특히 우리 자매님들은 맨날 모이면 뭐예요? 우리 여성들은 모여가지고 카페에 모여서 맨날 수다를 떨잖아요. 수다를 떠는데 남의 험담도 없잖아 있어요. 근데 조심해야 돼요. 남자들은 남 얘기 잘 안 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헐뜯는 말 그렇게 하면 속이 되게 시원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되게 조심하라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투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자 27장으로 갑시다. 자 27장에 가면은 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자, 27장 1, 2절에 한번 자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사이에 무슨 일이 생겨날지 알 수 없다. 너를 칭찬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하게 하고 네 스스로는 하지 마라. 겸손이죠, 겸손.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어떻게 될지 모른다.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분별해야 되고 충고해야 되고 만족해야 되고 좋은 친구들을 사귀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은 미련한 자의 울분은 돌보다 무겁고 질투는 노여움과 화보다 거세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지금 막 울분을 터뜨리고 질투하고 이런 데 시간 쓸 시간이 없어요. 인생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죠? 그리고 인생이 짧기 때문에 자녀들 내 자녀 뭐 지금 말 안 되는데 나중엔 잘 듣겠지. 내 자녀가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충고하고 그리고 인생에 만족할 줄 알고 항상 좋은 친구들을 사귀어야 됩니다.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언들을 해주는 거고요. 자, 별표합시다. 27장 11절 별표. 지혜로워져라. 기쁘게 해줘라. 여기 명령어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부모님을 여러분 기쁘게 하는 것도 명령이에요. 우리 자녀들을 지혜롭게 해야 되는 건 부모의 몫이죠. 부모가 자녀를 지혜롭게 하고 자문을 가르쳐야 되는 건 목사의 몫이 아닙니다. 부모가 해야 돼요. 부모가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가르치고 그래야 돼요. 아니면은 좋아요 엄마 나 지혜로워지고 싶어요. 엄마 아빠가 나를 가르쳐 주신다니까 너무 감사해요. 자문을 같이 배워요. 그렇게 해야겠어요. 그렇죠. 두 번째 맞죠? 그래요. 우리 지금 어릴 때부터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나를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대답할 게 항상 있죠. 그래서 나쁜 것을 조심해라. 말을 조심해라. 관계에 신실해라. 마음을 잘 다스려라. 사람을 분별하라. 이런 것들이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나쁜 것을 조심할 줄 알고 말을 조심하고 관계에 신실하고 마음을 다스릴 줄 알고 사람을 분별하고. 돈 많은 게 지혜로운 게 절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지혜롭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27장 23절에 가면 이 아이 보면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양떼의 얼굴을 잘 알아두고 짐승떼에게 네 마음을 기울여라. 재물도 영원하지 않다.
근데 네가 네 일에 충실하면 먹을거리가 많아지고 여자 노예들도 충분히 먹고 산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쉬운 말로 하면 일상에 충실해라. 네가 하고 있는 일에 충실해라. 주부들은 주부 일에 충실하고 밖에서 나가서 돈 벌어오는 아빠들은 그 일에 충실하고 일상에 충실하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뭘로 시작했어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고 일상에 충실하게 살아.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다. 그래서 27장에서 중요한 얘기를 한번 하고 이제 다시 비교로 넘어갑니다. 다시 28장부터 29장까지 쭉 비교하고 있어요. 의인과 악인 또 나옵니다. 자, 의인들은 어떻게 살아요? 사자처럼 마음이 편하고 기뻐할 때 영광이 있고 의인이 많아지면 사람들이 기뻐해주고 소리치며 기뻐하고 힘없는 자의 권리를 알아주고 악인들이 무너지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고 악인들을 역겨워하고 근데 악인들은 어떻게 돼요? 쫓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가고 일어날 때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악인은 으르렁거리는 사자 같고 달려드는 곰 같고 결핍이 오고 있는데도 그걸 모르고 악인들이 망하고 의인들은 늘어나고 악인들이 다스리면 사람들이 한숨을 쉬고 죄 때문에 덫에 걸리고 깨달아 알지 못하고 악인들이 들면 죄도 늘어나고 옳고 든 사람에 대해서 몸서리치고 이렇게 비교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깨달은 사람들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으면 좋죠. 근데 맨날 죄 짓고 그리고 가르침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있으면 나라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는 흠없는 사람, 부당한 이득을 미워하는 사람, 우리는 자기 땅을 일구는 사람, 또 우리는 잘못한 것에 대해서 꾸짖을 줄 아는 사람, 신실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우리는 마음을 낮추는 사람이 돼야 되죠.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뒤틀린 사람, 그리고 깨우침이 부족한 사람, 헛된 것을 따라가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 눈치 보는 사람, 그런 게 많아요. 우리는 한국에 특히 그런 거 많아요. 다른 사람 눈치 본다고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닌 건 아닌 겁니다. 그 다음에 자꾸 재촉하고 그리고 어리석게 행하고 비웃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늘 베푸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리고 정의를 세워가는 사람들, 정직한 사람들, 올곧은 사람, 진실한 사람이 돼야 되지. 우리는 숨기고 가난한 사람이 왔는데 내 걸 숨기는 사람, 미련한 사람, 맨날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사람, 아첨하는 사람, 분노하는 사람, 오냐 그래 그런 사람, 도둑들, 교만한 사람 혼내야 되는데 그런 안 하고 자꾸 나무라기만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대로 얘기를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나쁜 길로 유인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피를 흘리는 사람, 마음이 딱딱한 사람, 그리고 높은 이자를 받아먹는 사람. 나한테 10,000원 빌려갔어? 30,000원 갚아.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학대하는 사람,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 그 다음에 돈 하는 사람. 자, 이런 사람들은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은 악한 사람이다. 비교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여기 되게 중요한 구절들이라 제가 가져왔는데 28장 9절에 별표합시다. 제가 자주 언급하는 구절인데 가르침을 듣지 않으려고 귀를 돌려버리는 사람, 그의 기도도 역겹다. 기도 하나님한테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은 없어요. 이거 뭐예요? 엄마 아빠의 말은 듣고 싶지 않은데 엄마 아빠한테 하고 싶은 말은 많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관계가 잘못된 거죠. 근데 이런 경우가 많아요. 기도하면 다 응답하신다고 우리가 약간 그런 신앙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막 40일 금식 기도하고 막 하루에 2-3시간씩 막 무조건 기도하는데 성경책을 읽은 마음은 없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는 관심이 없고 내 뜻을 아뢰기에 바쁜 건 가증하다라는 얘기. 가증하다. 그죠? 부모님의 생각엔 관심이 없고 내 뜻 아뢰기에만 바쁘면 부모가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그죠? 이게 중요한 구절이죠. 그래서 가르침, 토라, 율법이죠. 가르침을 듣고 싶어 하진 않자. 하나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이게 바로 종교죠. 종교입니다. 종교 생활 하지 말라는 얘기. 그 다음에 죄인 줄 알면서도 돌이키지 않으면 그것도 가증하다는 거예요. 회개는 돌아서야 돼요. 죄를 고백하고, 그죠? 그 다음에 자, 복이 있다네, 행복하다네, 하나님을 늘 무서워하는 사람은, 그러나 자기 마음을 닫는 사람은 나쁜 일을 겪으며 넘어지지.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행복하다. 그 다음에 29장 18절에 동그라미 봅시다. 계시의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난폭해지지만 가르침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지. 이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옛날 성경에 이상이 없다. 이상. 여러분 이상하면 뭐가 떠올라요? 환상 같죠. 환상. 근데 이 히브리어에 나오는 이 환상, 이상 이런 걸로 번역된 모든 건 다 계시입니다. 계시. 번역을 이상하게 해놨어요.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거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신비 체험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말씀, 계시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사람이 난폭해지고 악해지는데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 성경 읽을 때 구약에 나오는 이상, 환상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다 계시로 이해하셔야 돼요. 계시. 그래서 다른 어떤 성경에는 계시라고 다 번역을 해놨는데
옛날 성경에는 이걸 이상 환상으로 하니까 자꾸 사람들이 초자연적인 환상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가르침을 지키는 아들은 깨닫는 아들이지만 마구 먹어대는 아들과 사귀는 아들은 아버지 얼굴에 먹칠을 하지. 아버지와 어머니의 물건을 훔치고도 그건 죄가 아니야. 엄마 아빠 건데 뭐. 그런 사람들은 때려 부수는 사람과 한 통 속이다.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빠를 기쁘게 하지만 나쁜 여자들하고 노는 사람들은 재산을 말아먹는다. 회초리 맞고 꾸지람 들으면 지혜로워지지만 내팽개쳐준 아이는 어머니를 부끄럽게 하지. 우리가 예언서 설교 들을 때 맨날 혼나는 기분이었거든요. 예언서 설교 이렇게 들으면은. 근데 그거를 달게 들을 수 있으면 지혜로운 거죠. 너의 아들을 꾸짖어라. 그가 너를 편히 쉬게 해줄 거야. 엄마 아빠가 때리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듣고 귀를 기울여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말씀들이 또 있습니다. 나쁜 사람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지만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깨닫지. 탐욕스러운 사람은 말싸움을 일으키지만 여호와께 맡기는 사람은 넉넉하게 된다. 빈곤한 사람과 괴롭히는 사람이 함께 살지만 둘 모두의 눈을 빛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덫에 걸리지만 여호와를 신뢰하면 높이 오르지. 다스리는 사람한테 잘 보이려는 사람이 많지만 사람에 대한 판가름은 여호와께서 내리시지. 이제 마지막 말씀으로 가봅시다. 자, 이 마지막 말씀에 보면은 아굴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굴. 이 아굴이라는 뜻은 수집했다라는 뜻인데 아빠 이름이 뭐냐면 결백이란 뜻이에요. 결백하다. 근데 여기 무거운 말씀이란 뜻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언서 배울 때 많이 했었는데 이 마사라는 말은 짐이라는 뜻이에요. 짐. 근데 이 네움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또 반드시 하겠다는 뜻이에요. 마사 네움이라는 뜻이 있어요. 말이 여기 처음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되게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근데 이걸 누구한테 얘기하냐면은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이디엘과 우갈한테 얘기하는데 아들인지 누구한테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 두 사람. 근데 이디엘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라는 뜻인데 우갈은 탐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지혜롭고 한 사람은 약간 누둔한 사람. 이렇게 우리가 그냥 이름의 뜻을 보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잘 듣고 우리가 우둔한 사람, 탐식, 욕심 많고 죄 짓는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될 것이냐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우둔하다. 이게 지금 아굴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는 깨달음이 나한테는 없어.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했고 거룩하신 분께 있는 암도 다는 알지 못하지. 누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왔을까? 누가 자기 손바닥에 바람을 모았을까? 누가 물을 옷으로 쌌을까? 누가 땅의 끝부분을 모두 세워두었을까? 그의 이름은 무엇일까? 그의 아들의 이름은 무엇일까? 너는 알고 있니? 창조주의 아들 예수님, 너는 알고 있냐?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이 모든 걸 다 알고 있냐? 그러면서 무슨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고 방패가 되시고 그분의 말씀에 덧붙이지 마라. 그분이 너를 꾸짖으시거나 네가 거짓말쟁이로 밝혀지는 일이 없도록 하라. 되게 중요한 말씀이죠. 잠언의 끝에서 되게 심오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두 가지를 부탁드립니다. 마다하지 말고 들어주십시오. 속임수와 거짓말이 나한테 멀어지게 해주십시오. 첫 번째, 그 다음에 나를 빈곤하게도 말고 부유하게도 하지 마십시오. 내 몫으로 정해주신 양식만 입에 대도록 해주십시오. 배불러 주님을 모른다고 하면서 말하기를 여호와가 누구야 하지 않도록 빈곤해져서 도둑질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도록. 여러분,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지금 두 가지를 하나님께 부탁했는데 뭐예요? 첫 번째, 거짓이 멀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난 진리대로 살고 싶습니다. 난 진리에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또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하나님과 멀어질까 두렵습니다. 이거는 좀 더 지식적인 거라면 이건 뭐예요? 현실적인 문제죠.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죠. 내 몸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 내 마음에 대해서 내 마음이 그런 어떤 거짓에 따라가지 않게 해주시고 내 몸이 너무 부하거나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 떠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너무 중요한 구절이죠. 두 가지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도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고 또 너무 그렇다고 빈곤하게 살 필요는 없다. 예수님 우리가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길 바라시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행복하게 살되 우리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너무 부하게 해주지 말아주세요. 그렇죠. 그런 마음이 없으면은 하나님 잘 살고 싶어 하면 돈 많아지면 하나님 떠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 하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재밌는 게 있는데 여기 보세요. 우리 친구들도 앞에 한번 보세요. 자, 잘못된 것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는데
7가지예요. 7가지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또 지혜로운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한번 잘 보세요. 노예를 주인 앞에서 비방하지 마라. 노예가 너를 저주하고 그것을 떠안지 않도록. 그렇죠? 여러분 부하라고 해서 여러분 직원이라고 해서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아버지를 저주하는 사람, 또 스스로 깨끗하다는 사람, 또 너무 눈이 높아요. 난 너무 잘났는데 그런 사람, 또 앞니는 싸움의 칼인 세대, 맨날 싸우는 거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잘못됐다. 만족하지 못하는 게 4가지가 있대요. 거머리가 있는데 거머리한테 딸 둘이 있어서 주세요 주세요 하지, 채워지지 않는 거 3가지, 넉넉해 2가지 3가지 하면서 4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둘, 셋, 넷, 4가지가 있다. 그래서 4가지가 있는데 만족하지 못하는 거 4가지가 있는데 수올이 뭐죠? 죽은 사람이 가는 곳. 만족하지 못한대요. 죽은 사람이 계속 글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람은 계속 죽는 거예요, 그냥. 그죠? 그래서 그다음에 닫혀 있는 아기 집. 아기를 못 낳으면 아기를 낳고 싶어요, 안 낳고 싶어요? 너무 낳고 싶은 거예요. 만족하지 못한다. 물이 부족한 땅. 땅에는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이 없으니까 쩍쩍 갈라지니까 물을 원하고, 그다음에 넉넉히 하고 말하지 않는 불. 그죠? 불. 이런 것들이 만족하지 못한다.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모를 무시하는 자들, 아버지를 비웃는 눈길, 어머니의 말 듣기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눈을 쪼아낸대요. 마른 시내에 까마귀들이 먹을 거야. 독수리 새끼들. 독수리하고 까마귀가 와가지고 그 사람의 눈을 쪼아먹겠대요. 되게 무섭죠. 그래서 부모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부모 공경에 대해서 무시무시하게 얘기합니다. 이거 안 하면 벌이 어마어마해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사람이 모르는 길이 4가지가 있대요. 하늘에 독수리가 갔던 길을 알아야 몰라요. 모르죠. 그 다음에 바위 위에 뱀이 지나간 길을 알아야 몰라요. 뱀이 왔다 갔나? 알 수 없죠. 그 다음에 바다 한가운데 뱃길, 배가 지나가고 나면 어느 길로 갔나 알아야 몰라요. 모르죠. 그리고 젊은 남자하고 여자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저기 둘이 좋아가지고 갔는데 어디로 왔는지 아무도 몰라. 들키지 않으려고 둘이 재밌게 놀라고 딴 데 갔는데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모르는 길이 4가지가 있다. 근데 남편이 아닌 남자하고 사는 그런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그 나쁜 여자예요. 그러면서 나는 나쁜 짓 하지 않았어.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음란한 여인의 길도 악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견디기 어려운 거 4가지가 있대요. 노예가 갑자기 임금이 되니까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어요. 내 노예였던 놈이. 그 다음에 우둔하고 게으른 사람이 빵을 배불리 먹고 있어요. 그리고 저 사람은 정말 밉살스러운 여자인데 남편이 생겼어. 저렇게 나쁜 짓 하는 여자가 남편이 생겼어요. 여자 노예였는데 안주인 자리를 차지했다. 이런 것들은 견디기 어렵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욕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우리 인간의 어떤 욕망. 그러면서 이제 여기 봅시다. 자, 지혜로운 것. 여기 보세요. 동물들 뭐뭐 있어요? 동물들 봐봐요. 개미는 어때요? 개미. 힘은 없지만 작지만 여름에 먹을 것을 갖추지. 부지런하잖아요. 그죠? 바위 너구리는 힘이 세지 않지만 바위에 집을 짓지. 집이 얼마나 튼튼한지 몰라요. 메뚜기는 임금이 없어도 모두가 줄 맞춰 나가지. 얼마나 질서 정연한지 몰라요. 그 다음에 도마뱀은 네가 손으로 잡을 수 있지만 임금의 궁전에 살지. 그렇죠? 도마뱀이 약하지만 사는 데는 궁전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동물들을 봐라. 참으로 지혜롭지 않냐. 성실하게 살고 튼튼한 집을 세울 줄 알고 그 다음에 질서를 알고 그 다음에 약하지만 이렇게 임금의 궁전에서 산다. 그 다음에 걸음걸이가 멋있는 것 4가지가 있지. 사자 그리고 수탉이라고 번역된 말은 사냥개, 또 킹제임스 같은 경우는 그레이하운드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자, 사자, 수탉, 순념소, 임금 이렇게 걸음걸이가 멋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리석음에서 돌이켜라. 네가 우둔하여 잘난 체 했다면 혹시 그럴 작정이었다면 손으로 입을 막아라. 우유를 계속 누르면 요구르트가 나고 코를 계속 누르면 코피가 난다. 그렇죠? 코를 세게 팍 누르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코피가 나겠죠. 우유를 계속 젓고 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요구르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다. 화를 내면 다툼이 나기 때문에 잘난 체 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런 동물들을 보고 이런 지혜로운 것들을 보고 그리고 지혜롭지 않은 것, 게으른 것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지혜롭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31장으로 가면은 또 누가 나오냐면은 르무엘 임금의 여러 말씀들, 그의 어머니가 가르쳐 줬던 무거운 말. 자, 맨 처음에 지혜와 낯선 여자를 비교해서 여인이 등장했잖아요. 맨 마지막에 여인이 등장합니다. 바로 지혜로운 어머니가 등장해요. 지혜로운 어머니. 그래서 지혜로운 어머니가 르무엘 왕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해줄까 아들아, 내 뱃속에 나온 아들아, 내가 하나님께 약속해서 얻은 아들아,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줄까. 자, 첫 번째, 여자에게 힘쓰지 마라. 솔로몬이 몇 명하고 결혼했죠? 1000명.
제발 그러지 마라. 하루에 한 명씩 만나도 3년이 넘어 걸려. 그죠? 제발 그러지 마라. 우리 친구들 결혼할 때 몇 명하고 결혼해야 돼요? 살아보면 알겠지만 한 명도 쉽지 않아요. 한 명하고 맞춰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가는 것도 너무 행복하지만 또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힘들게 해놨어. 핀트가 안 맞아요, 남녀는.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과정으로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한 명. 자, 그 다음에 임금들을 쓸어버리려고, 그러니까 전쟁하지 마라. 하나님이 항상 얘기하시잖아요. 여자를 많이 두지 말고 말을 많이 두지 마라. 자, 그 다음에 또 뭐 하지 말아요? 술을 많이 먹지 말라. 너는 술 먹어가지고 그러지 말고 괜히 법을 잊어버려가지고 재판을 억울하게 하면 안 되니까 원래 왕은 지도자로서 뭐 해야 돼요? 섬겨야죠. 백성들 억울함을 풀어주라고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맥주나 포도주 그런 거 먹지, 그런 거 망해가는 사람한테나 주고 판결을 뒤바뀌지 않도록 오히려 그런 것들은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한테나 줘라. 어려운 사람들 술 마시고 어려움 잊어버리도록 하고 너는 그러면 안 된다. 입을 열어라.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말해라. 쓰러져가는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어라. 입을 열어서 공의롭게 재판을 하고 불쌍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어라. 그죠? 이게 지도자의 책임이잖아요. 특별히 가장들, 우리 남자들은 가장이잖아요. 이건 왕이니까 나에 대한 얘기가 아니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남자들은 술을 멀리하고 최대한 멀리하고 가정에 우리 자녀들이나 아내나 억울하지 않게 지도자로서 해야 되는 역할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남편들이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아내도 여성도 자녀들을 키워나갈 때 항상 그렇게 해야 돼요. 엄마 아빠가 맨날 술 마시고 애들한테 야야야 술 더 사와. 그럼 그 아들 어떻게 써요? 그 자녀들 어떻게 되겠어요? 상상도 할 수 없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세요. 자, 여기 10절에 보시면은 10절부터 31절까지가 22절입니다. 22절이라서 여러분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답관체라는 거예요. 히브리어 알파벳 ABCD부터 해서 한 절씩 쫙쫙 하는 시 같은 답관체로 되어 있는데 어떤 여자가 훌륭한 여자냐. 우리 옛날 성경에 뭐라고 번역되어 있죠? 현숙한 여인. 그죠? 근데 이거는 다분히 유교의 영향을 받은 번역입니다. 현숙은 틀린 번역이에요. 남편 말을 고분고분 듣고 항상 웃고 참하고 그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런 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힘센 여자, 힘센 여자. 저 하엘이란 말은 힘센 여자, 유능한 여자, 훌륭한 여자, 능력이 있는 여자. 그래서 유능한 여자, 유능한. 성경에서는 아유, 남편 오셨어요. 아유, 그래. 그런 걸 얘기하지 않고 성경에서는 유능한 여자를 얘기합니다. 보세요. 훌륭한 여자를 누가 찾아날까? 그 여자는 진주보다 훨씬 더 소중하지. 남편은 마음속으로 그를 신뢰하고 그가 벌어들이는 것이 남편에게는 모자라지 않아. 그는 남편에게 좋은 일만 하고 나쁜 일은 하지 않지. 사랑하는 동안 한평생 그러는 거야. 양털과 삶을 찾아다녀 얻은 다음 자기 손으로 신나게 일하지. 그는 무역성 같아서 멀리서 먹거리를 가져오지. 아직 밤인데 일어나서 집안 사람들 먹을 것을 마련하고 집안이라는 여자아이들에게 할 일을 나눠 맡기고 밭을 눈여겨 두었다가 사들이고 손수 벌어들인 것으로 포도밭을 일구고 힘있게 허리를 동이고 두 발에 힘주고 일하고 벌이가 쏠쏠하다는 것을 맛보고는 밤에도 등불을 끄지 않고 손을 뻗어 실뭉치를 잡고 손바닥으로 물레가락을 돌리지. 손바닥을 불쌍한 사람에게 펴고 손을 가난한 사람에게 뻗지. 눈이 와도 집안에 걱정이 없어. 집안 사람들이 모두 멋진 진홍색 옷을 입고 자기가 쓸 깔개를 만들고 자기 입는 옷은 리넨과 붉은 보라색 천으로 짜지. 남편은 성문에서 떠받들리고 지역 원로들과 함께 있고 여자는 리넨 셔츠를 쥐어서 팔고 띠를 만들어 장사꾼에게 넘기지. 힘과 존엄함이 그의 옷이고 그는 웃으며 앞날로 나아가지. 입을 열어 지혜롭게 말하고 한결같은 사랑 가르침이 그 혀에 있지. 집안일 돌아가는 것을 살피고 게으름 부리며 얻은 빵은 먹지 않지. 자식들이 일어나 어머니를 두고서 어머니는 정말 행복하신 분이야 기리고 남편도 아내를 칭송하지. 훌륭하게 해내는 여자들이 많지만 그 누구보다 내 아내가 최고, 그대가 최고예요. 우아함도 거짓되고 아름다움도 덧없지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여자는 칭송받을 거야. 그가 손수 벌어들인 것은 그에게 돌려주어라. 그가 해낸 일들을 두고 성문에서 그를 칭송해야 마땅하지. 잠언이 이렇게 끝나요. 좀 신기하죠.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현숙한 여자예요? 전혀 현숙한 느낌이 아니죠. 어떤 여성이에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그러니까 가정을 지키고 남편을 섬기는데 최선을 다하는 어떤 그런 이미지를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절대로 남편이 위에 있거나 그런 개념이 아닌 거 아시죠? 그런 게 아니라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책임이 있고 남편은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게 되는 책임이 있고 아내는 그렇게 죽기까지 자기를 사랑하는 남편을 섬기고 또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섬겨서 가정을 위해서 부지런히 하고 남편이 바깥에서 돈 벌어올 때 집을 위해서도 열심히 일도 하고 돈도 벌고 가정을 챙기는 이런 여자가 유능한 여자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가정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가정의 소중함을 알고 가정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는가. 이게 왜냐하면 결국 이 우리가 잠언 31장까지 살펴봤는데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한마디로 줄이면 결국은 가정이 세워져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가정이 올바르게 세워져야 된다. 그래서 잘 보세요. 우리 여기 중간에 있는 내용들을 쫙 봤는데 제일 처음에 뭐였어요? 지혜를 얻어라. 부모의 훈계와 가르침을 떠나지 마라.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를 얻고 지혜를 떠받들고 지혜가 시작이다. 그래서 네가 하는 일을 여호와께 맡겨라. 이 가정을 세우는 일, 자녀들을 지혜로 양육하고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이 일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네 집은 지혜로 세워져야 하고 깨우침으로 굳건히 세워야 하지. 알무로 방들을 채워야 하지. 온갖 값지고 아름다운 보물로. 지혜로워져라 아들아 딸아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해줘라. 나를 나쁘게 말하는 사람에게 대답할 수 있도록 캐다오. 지혜로운 건 네 가지. 걸음걸이가 멋있는 네 가지. 기억나죠? 개미, 너구리, 사자 다 기억나죠?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우리 가정이 그렇게 멋있는 사자 같은 개미같이 부지런하고 그리고 너구리같이 집을 튼튼하게 짓고 그런 게 돼야지. 막 이상한 동물처럼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어리석음에서 돌이켜라. 이렇게 해서 잠언을 마쳤습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가정이 시작이고 가정이 교회다. 지금부터 여러분 정말 가정에 더 지금까지 잘해 오셨지만 더 가정에 충실하고 우리 자녀들이 그런 가정에 충실한 사람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자, 왼쪽에 있는 가정 한번 보세요. 어때요? 행복해 보여요? 불행해 보여요? 행복해 보이죠? 같이 모여서 할머니, 엄마, 아빠 다 같이 모여서 십자가 걸어놓고 같이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저런 가정이 되고 싶어요? 아니면 이런 가정이 되고 싶어요? 맨날 싸우고 엄마, 아빠 말 안 듣고 너무너무 중요해요. 20년 동안 저거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60년 동안 저렇게 살다 총각하면 되는 거예요. 가정이 시작인데 보세요. 아담과 하와도 가정으로 시작했고 그리고 가인의 후손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자기 마음대로 결혼해서 가정이 파괴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가정을 남기고 다시 시작했어요. 누구의 가정? 노아의 가정. 그리고 나중에 노아의 가정이 퍼졌는데 나중에 다 죄지니까 또 누구의 가정을 택했어요? 아브라함의 가정을 택했어요. 한 가정을 택했어요. 그런 다음에 아브라함의 후손들 중에서도 한 가정 누구? 야곱의 가정을 택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자녀들이 커졌을 때 너희들이 거룩한 가정을 세워가야 된다. 그래서 언약을 체결해서 나중에 여러분 레위기나 이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부모 공경이라든 이런 것들을. 그리고 구약시대 왕들을 얘기할 때 왕들의 누구를 소개해요? 아빠와 엄마를 소개해요. 그래서 아빠는 망난인데 엄마가 잘했는지 아들이 갑자기 요시야 같은 왕이 태어나기도 하거든요. 그거는 바로 엄마, 가정 교육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중에 말라기에 보면 2장에 보면 내가 경건한 가정을 원했다. 경건한 씨,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경건한 자녀를 얻으려고 내가 한 거 아니냐. 그리고 나중에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읽어보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경건한 가정에서 자랐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의로운 요셉, 의로운 사가랴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이 첫 표적을 어디서 행했어요? 혼인잔치. 혼인잔치는 가정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이게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뭐예요? 가정이다. 그래서 여러분 얼떨결에 결혼했어. 엄마 아빠가 뭣도 모르고 둘이 결혼했는데 네가 태어났네. 아유 잘 살아야지. 그게 아니고 이 가정은 하나님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고 허락하셨기 때문에 배우자를 만나게 됐고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예쁜 아이들이 태어났고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이 책임이 있는 겁니다. 가정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바울과 실라가 뭐라 그랬어요? 주 예수님 토대 위에 신실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라고 번역을 했는데 예수님을 목적어가 아닙니다. 이 헬라어를 읽어보면 항상 전치사가 붙어 있어요. 이 믿음이라는 동사는 전치사가 붙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위에, 예수님의 토대 위에, 예수님의 그 신실함의 토대 위에 신실하십시오. 그거예요. 절대로 예수님을 어떤 여러분이 인지하는 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라는 어떤 구원의 토대 위에서 여러분 살아가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와 그대의 집, 이 오이코스라는 말이 가정이라는 뜻입니다. 가정, 집, 가정. 그러면 여러분의 집이 구원을 받는데요. 집이.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님 토대 위에 신실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교회의 감독이 될 사람은 자신의 가정을 잘 이끌어야 되고 모든 면에서 고결함을 유지하고 자녀들이 도리를 지키게 해야 합니다. 누군가 자신의 가정을 잘 이끌 줄 모르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보살피겠습니까? 가정을 못 돌보는 사람은 중직을 맡을 수 없어요. 가정도 못 돌보는데 무슨 교회를 돌봅니까? 집사가 되려면 한 여자의 남편이어야 되고 자녀들과 자신의 가정을 잘 이끄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못 돌보는 사람은 교회에서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누군가가 자기 친족을 특히 한 집 식구를 돌보지 않으면 그는 믿음을 저버린 것일세.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나쁜 놈이야. 간혹 너무 사역을 열심히 한다고 가정을 내팽개치는 분들이 있어요. 아이 뭐 예수님이 다 멀리하고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거는 우선순위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혹시 오해할까 봐 이런 구절도 써놓으셨잖아요. 가정을 돌봐야 됩니다. 1차적으로는 가정을 돌봐야 돼요. 가정을 돌보고 나서 가정과 함께 교회를 섬기는 거지. 교회 일한다고 막 맨날 교회 가고 가정을 안 돌보고 그러면 안 돼요. 성경에서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만약에 너무 교회를 열심히 하잖아요. 그럼 자녀들이 교회를 안 다녀요. 나는 저렇게는 안 된다. 우리 아빠는 목회한다고 가정을 안 돌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절대 그건 덕이 안 됩니다. 저 왼쪽에 있는 게 뭐예요? 옛날에 유대인들은 회당에 모여가지고, 여긴 집이 아니에요. 회당에 모여가지고 뭐 했어요?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가지고 토라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죠? 지금 말하면 교회 같은 건물이죠. 회당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시대에도 회당이 있었고 예수님도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근데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승천하시고 나서 성령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서 모였어요? 왜 회당에서 안 모이고 왜 가정에서 모였을까? 교회라는 말은 에클레시아라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들어봤어요? 에클레시아? 근데 왜 회당이라는 시나고그라는 말이 있는데 왜 시나고그라는 말을 안 쓰고 왜 성령님께서 회당이라는 단어를 차용하면 되잖아요. 그냥 원래 쓰던 거니까. 그걸 안 쓰고 왜 옛날에 그리스 사람들이 쓰던 옛날에 그리스 사람들이 솔론이라는 사람이 이제 민주주의 뭐 시작에 얘기를 하는데 철학가들이 근데 그때 이 사람들이 에클레시아를 만들었는데 이게 뭐냐면은 아니 우리 지도자들이 정치를 하면 안 된다. 다 하면 안 되고 시민들이 함께 모여서 의견을 나눠야 된다. 그래가지고 시민들을 불러서 모아가지고 회의를 연 게 민회입니다. 민회. 이 민회를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어요. 근데 성경의 저자들은 이 성령님께서는 회당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으시고 에클레시아라는 이 시민들의 모임을 그리고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도 어디로부터 부르다예요. 부르다. 뜻이 거기서 왔어요. 그러니까 이 민회라는 말을 차용하셔가지고 교회라는 말을 썼어요. 왜 그랬을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사도들의 마음에 왔을 때 사도들은 알고 있었어요. 건물에 매몰되면 안 된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당하고 성전 했잖아요. 건물에 치중되니까 성령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건물에 매몰되면 안 된다. 그래서 가정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건 공동체다.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들 그리고 우리가 레위기의 뜻이 뭐였어요? 부르심이었잖아요. 부르신 자들의 모임인 거죠. 옛날에 아테네 시민들을 모아가지고 회의를 한 것처럼 우리도 성도들이 모인 것이 교회지 건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차용한 거죠. 성령님이 참 대단하시잖아요. 시나고그라고 썼으면 또 건물을 모여가지고 예배드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교회는 뭐예요? 건물이 아니죠. 건물에 투자하면 안 돼요. 근데 지금도 교회가 너무 건물에 투자해가지고 건물이 우상화가 됐잖아요. 우리 성전. 성경에는 성전이 우리 마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꾸 성전. 여긴 성전이 아니고 뭐예요? 여기는 예배처,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우리가 그냥 예배 드리려고 모인 공간일 뿐이지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은 여러분의 마음속이죠. 예수님이 물어보셨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아느냐?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십니다. 그렇구나. 복이 있다. 시몬아. 이것을 너에게 드러내신 분. 계시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너는 뭐냐? 너는 조약돌이다. 너는 돌멩이다. 너는 페트로스다. 그러거든요. 내가 바위 위에 나의 에클레시아,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자, 이 세울 거라는 단어가 바로 구약의 건축하다라는 단어, 바나에서 온 거예요. 내가 바위 위에 믿음의 공동체, 이 교회를 건축할 것이다. 음부의 문들이 교회를 힘으로 누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를 건축해 가시는 거예요. 어디 위에? 바위 위에. 베드로는 뭐예요? 바위에서 파생된 돌멩이일 뿐입니다. 이 페트로스라는 말은 페트라에서 파생된 돌멩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카톨릭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베드로가 바위가 아니에요. 자꾸 그래서 이것 때문에 회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구절 때문에. 근데 카톨릭은 먼저 성경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바위가 사실 누구예요? 이 바위가 예수님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여기 보세요. 자,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죠? 우리가 바위에서 뭘 먹었어요? 바위를 깨가지고 생수를 주셨잖아요. 광야에서. 그죠? 근데 그들은 자기들이 따라오는 영적인 바위에서 솟아나는 물을 마셨던 것입니다. 그 바위는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바위를 얘기하죠. 기억나요 이거? 무리바에서 그죠? 무리바에서 물 없다고 원망하니까 바위를 쳐서
이거 지금도 가면 있어요. 사우디에 이 돌이 있어요. 여기 물이 흐르는 흔적이 있어요. 자, 이렇게 자, 바위에서 샘이 났어요. 이게 뭐예요? 아까 말씀해 보면 영적인 바위였다. 그리고 그 바위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생수의 강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실행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는 자기 집을 바위, 페트라예요. 바위 위에 집은 사람입니다. 자, 여기 집 보세요. 여기 이 사람은 지금 어디에다 집을 졌어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 사람은 어디다 집을 졌어요? 돌멩이가 아니고 바위 위에 집을 지었어요. 이 집은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이 집은 무너져. 이 집에 있는 이 바위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곧 바위이시고 또 잠언서에 따르면 예수님이 곧 누구예요? 지혜입니다. 그러면은 이 집이라는 단어가 아까 또 무슨 단어라고 그랬어요? 가정이라 그랬어요. 가정.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어디다 세워야 돼요? 예수님, 반석이시고 지혜이신 예수님 위에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가면 그 집은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내가 너에게 명령했던 것을 무엇이나 다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은 집 나가서 자녀는 안 돌보고 여러 사람 제자로 삼아야 돼? 아니면 내 가정부터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내 가정부터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들 책임입니다.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들은 학교 보내서 끝 아니에요. 학교를 안 보낼지언정 말씀을 가르쳐야 돼. 그게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강하게 들리실 수 있지만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면, 정말 주님을 신뢰한다면, 정말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 진짜라면, 자,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가는 가정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잘 해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집을, 우리의 가정을 잘 건축해 가서 우리 하나님께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